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처음 제목을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지었는데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라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그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던 교회들이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경을 보면 성경 본문을 단락을 나눌 때 그 위에 제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제목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성경에서는 중요한 성경 인물들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설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도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한 번의 설교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의 설교를 누군가에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는 제목처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의 동쪽에 있는 곳으로서 당시 유대 랍비들이 강론하는 장소로서 많이 사용되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인 것이죠. 솔로몬의 행각은 유대 랍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가르치셨던 장소로서도 등장합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 아멘. 예수께서 유대 랍비들과 같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의 스승님과 함께 같이 갔던 아주 익숙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 이 교회들이 성장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보고 그를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그가 그렇게 선포하자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앉은뱅이가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걷게 한 이 베드로와 요한에 주목해서 그에게 몰려들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를 주목하여 달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이유는 앉은뱅이를 치료했던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1절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나은 사람, 다시 말하면 치료받은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붙들어 매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깨에 매달리다, 등에 기대다, 등을 껴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 치료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붙잡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들은 나은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달려든 것이죠. 아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에 주목하며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켰는지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신들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달려다니는 이들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두 가지 질문으로 반문을 하죠.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앉은뱅이가 일어난 일을 가지고 놀랍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해서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며 그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신 이 성령님, 또 그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주목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목받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와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도 정말 흡사하게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베드로가 치료한 사람과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똑같은 상황의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평생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걷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놀랍게 여긴 무리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헤르메스라 부르며 그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보면 소와 또 화환들을 가져와 그들이 말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향해서 제사까지 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자 바울이 보였던 모습이 굉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들을 보며 자신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높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가려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바울과 마찬가지죠. 사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놀라운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사람 숫자에 치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3,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이가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온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주목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꼭 신인 것처럼 높이고 추앙할 것이죠. 어쩌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기적들을 보고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전하려고 했던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기 원했다는 것이죠. 왜 베드로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가 드러내고 전해야 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과 아주 딱 들어맞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영국에서 어떤 교회가 강단 정면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그곳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수님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강대상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주일날 목사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설교를 하다가 잠시 옆으로 비껴나게 되는데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가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목사님이 비키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네.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오히려 가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내용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 안에서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뭐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뭐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열심히 했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20살 이후부터는 좀 큰 집회를 다니며 찬양 집회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를 보시며 저를 섬겼던 부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성준아, 회장같이 또 앞에서 서는 일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너가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너무 좋은데,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자꾸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너가 드러날 수도 있다. 늘 신경 쓰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에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잔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찬양 집회를 하고 잠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드러나려고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높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찬양하는 것인지,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인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주목받고 높임받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서 굉장히 인정받고 높임받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인물들이, 목사님 또는 사역자, 또 교회 안에 어떤 특정 교인분들이 높임을 받고 굉장히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목받는 것에 더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자 오히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하며 그가 진정으로 전하기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정하고 죽이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죠. 진정한 메시아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 설교의 핵심, 우리가 매주 듣는, 또 주일뿐만 아니라 자주 듣는 이 설교에서 드러나야 되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앞에 서서 자신의 자랑을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인정받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바로 복음을 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서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이 높아져 있고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심을 둬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나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 복음이 설교되기를 원하는지, 그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청년과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교회에 소속된 집단의 단체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거기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꼭 우리 교회가 이만큼 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식으로 보여줘서 그게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랑할 게 예수님이지 왜 자꾸 교회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지, 사실 자기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단체가 꼭 그랬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깨어 있구나, 굉장히 복음적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것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며 무엇을 전달할지, 무엇이 전달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베드로는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26절까지 증거하는데요. 특별히 13절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과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 교육의 근거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히 반박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신뢰하는 신앙의 선조들의 예언한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라고 말이죠. 또한 21절 이후에는 구약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말씀하신 분, 너희를 위해서 오실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정확히 예수님,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6절에 안진뱅이가 나은 것도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낫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29절에서는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다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회개하라는 말은 원어로 더 직역하면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기가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가치관과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교체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것이 아닌 여러분의 모든 가치들과 생활 습관들을 바꾸고 이제 예수님만 믿고 따르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전인격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실 거고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아주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잘 다가가 복음을 전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전할까라는 고민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 항상 개강 시즌이 되면 대학가를 돌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서울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서울대학교를 가서 전도하면 정말 전도지를 안 받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성균관대, 중앙대 이런 데보다 서울대는 정말 전도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해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황을 하니까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당시 20살에.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노력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힘들고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여론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야기하셨던 대구의 동상병원이 그런 예죠.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마스크가 없자 자기 교회에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서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또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또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찾아갔던 일이 있었죠.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더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전할지 효과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어느 순간 교회가 더 드러나고 우리가 더 드러나고 어떤 특정 인물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어떻게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